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순서지 안에도 있는데요,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흥남철수를 아실 거예요. 1950년 12월에 중공군의 전쟁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미군이 흥남에서 이제 배로 철수하면서 열흘에 걸쳐서 수많은 북한 피난민을 구출한 기념비적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흥남철수 작전은 이제 미군의 작전이었어요. 12월 15일서부터 12월 24일까지 미 10군단 그 지휘하에 진행되었는데, 철수 작전의 우선순위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첫째는 병력이죠. 미군을 갖다가 철수시키고 구원하는 거. 그리고 둘째는 군수 물자를 실어 나르는 거. 이게 두 가지였거든요. 작전 초기만 해도 민간인 구출 작전은 아예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이 10군단의 지휘하에 그래서 12월 15일, 17일 그리고 20일 세 번에 걸쳐서 차례대로 미 해병과 국군 그 수도사단 그리고 미 7사단이 흥남항을 벗어나게 돼요. 그런데 당시에 미군에 소속되어서 통역관 일을 하셨던 현봉학 박사라는 이분이 영하 20도였다고 그러다고 할 때, 영하 20도이고 추운 날씨에 어떻게 해서든지 남한으로 탈출하려고 모여든 약 10만여 명의 피난민을 보고 그 당시 군단 총책임자이셨던 에드워드 장군을 찾아가서 제발 민간인 철수를 고려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끈질긴 현 박사의 그 간청과 그 설득에 에드워드 장군은 마침내 12월 19일 민간인의 승선을 허락하게 되죠. 그로부터 이제 며칠 사이에 무려 10만 명의 피난민이 이제 흥남 부두를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 10만 명의 피난민 가운데 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도 그 탑승해 있었다는 것,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나 흥남 철수 작전의 가장 극적인 순간은 미군 화물선으로 흥남 부두에 온 총 59명이 탈 수 있는 메르디스 호일 겁니다. 메르디스 빅토리호. 이미 선장을 포함한 선원과 승무원이 47명이나 승선하고 있었기 때문에 59 빼기 47 하면 이제 12명밖에는 여유가 없는 화물선이었던 거예요. 여분의 물과 식량도 없었고요. 그러나 메르디스 호일 라루 선장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피난민 구호를 그냥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59명 전원이 이 화물선에 쌓아둔 모든 화물을 다 그냥 다 내려버리고 최대한 많은 수의 피난민을 태우라고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선장이. 그래서 12월 22일 오후 밤 9시 30분부터 이제 피난민 탑승이 허락돼서 탑승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23일 아침까지 그 밤새워서 피난민을 태웠는데, 이 59명 정원의 화물선에 얼마나 사람들이 다급했는지 무려 1만 4천 명의 피난민이 백백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배는 정말 말 그대로 발 디딜 틈도 없이 40사람으로 꽉 차게 됩니다. 그렇게 12월 23일 이제 메르디스호가 흥남 부두에서 마지막으로 출항하니까 미군은 중공군의 추적을 막기 위해서 흥남 부두를 폭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일서부터 3일간 26일까지 이제 남한 부산항으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부산항에서 안 받아준다고 해서 거제도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오는 과정에서 메르디스호에서 아이가 또 5명이 태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메르디스호는 세계 전쟁사에서 단일 선박으로 가장 많은 인명을 구한 배로서 2004년에 세계 기네스북에 오르게 됩니다. 1950년 12월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이룬 배가 이제 구원의 배가 이제 메르디스호가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메르디스호의 승선에 있던 이 선장 라루와 그의 선원들 47명이 우리 배는 59명밖에 승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12명만, 정원이 그거니까 정원 이상 태우면 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우리 12명만 태우고 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할 만큼만 하는 거지,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을 꿈꾸면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할 수 있을 만큼만 했다면 정말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사실 남을 구원한다는 것은 나의 불편함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지난번 우리 온두라스도 그렇고요, 굉장히 가셔서 불편하셨을 거예요. 남을 구원한다는 것은 나의 편함만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뭐 내 나이와 또 내 형편과 내 건강과 이런 것만을 생각한다면 남을 위해서 할 만한 일은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내 능력에 맞춘 사역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항상 할 때 사역에 내 능력을 맞추지 내 능력에 사역을 맞추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능력에 맞추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59명 정원에 12명 태우는 것도 불편할 거예요, 내 능력에 맞춘다면. 그런데 사역에 주님의 뜻에 맞춘다면 우리는 또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언제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물선 메로디스와 그 안의 선장 선원들은 자기들이 받은 명령만을 생각해서 화물을 싣고 조용히 횡단보도를 떠났다면 별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횡단보도를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원 59명의 배에 47명 선원들이 우리가 여기 정원이 59명이니까 12명 하십시다. 그래도 12명이 어딥니까? 그거라도 하십시다 해가지고 12명을 구원해 왔다면 또 양심의 가책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정도도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47명에서 59명 자리 양보해서 우리 먹을 거 나눠 먹고 12명 태워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남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내 목숨은 더 소중하잖아요. 당시 메로디소에는요, 하역하지 못한 300톤의 항공유가 있었다고 하더라, 기름이. 그래서 북한군의 기로 혹은 잠수정의 공격을 당하기라도 하면 선박이 완전히 폭파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받은 명령도 아니고 피난민을 태우라는 얘기 아무도 한 사람이 없고, 그렇게 그냥 괜히 우물쭈물 그렇게 그냥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태우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다 죽을 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발릴 틈도 없이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은 정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남북한이 대치된 상황에서요, 이게 북한 사람을 구원해야 오는 겁니다. 북한 사람을, 남한 사람이 아니라 북한 사람을요. 혹시 적일지도 모르는 북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불편함, 온갖 불편함을 다 감수하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한 선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메로디소의 선장과 선원들은 남한 사람이든 북한 사람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했던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한 그들의 희생 덕분에 겨우 12명밖에 구할 수 없었던 이 배에 12명의 1200배가 탄 겁니다. 12명의 1200배에 해당하는 1만 4천 명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다는 거죠. 오늘 요나서 본문의 말씀이기도 해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국이었던 니느웨 성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요나는 너무나 고민이 돼요. 우리나라 사람을 위협하는 북쪽 사람을, 북쪽에 있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는 명령에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 나중에 아수르가 돼서 진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요나는 니느웨를 가는 대신에 다시스로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내 요나를 니느웨에게 보내셔서 니느웨 12만 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망하는 나라, 적국 니느웨 성을 다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처사에 요나는 너무나 실망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이 상했으면 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라, 남한 사람도 아니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구원해 온다는 게 이 말이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박농쿨 하나를 피었다가 죽게 하면서 요나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다시 봐야 돼요. 요나서 4장 10절에서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려 12만 명인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박농쿨 그늘에서 쉬다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그늘이 사라지니까 땡볕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요나가 자기가 심은 나무도 아니었는데, 자기가 심은 나무도 아닌 그 박농쿨을 그렇게 아꼈듯이 하나님께서 심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땅에 그 한 영혼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12만 명을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이 당연치 않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캄보디아와 통일민교회 단기선교 사역을 위해서 단기팀 후원의 밤으로 모였습니다. 저는 단기팀 후원의 밤에는 무조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뭐가 바쁘고 비바람이 치고 상관없어요. 저도 왔잖아요. 구멍 4개 뚫린 상태로 왔잖아요. 저는 후원의 밤에는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목적으로 살기를 원하냐고. 도대체 그대가 사는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저는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과 내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살아가는 것. 보통 우리가 북한을 탈북해온 불쌍한 탈북민 교회를 이번에 방문하잖아요. 동시에 아직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게 12만 명이 아니에요. 오늘 이 밤은 2,500만 명을 마음에 품는 그 시작을, 그 발걸음을 띄워놓는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가시는 분도 저는 그런 게 마음에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기도하는데 단기 선교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가는 것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단기 선교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 단기 선교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곳에 보내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택하셨고 나를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마음을 본받는 게 그게 선교입니다. 근데 그 마음하고 동떨어져 가면 정말 하나의 프리젠테이션으로, 그러니까 관광의 기독교적 표현,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단기 선교이기도 해요. 근데 단기 선교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남북 문제를 보통 정치인들을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남북 문제는 종종 우리 간의 분열을 만드는 성가신 일처럼 여겨지게 됐어요. 정치적인 피로도가 심해지면서 남북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냥 거부감이 앞서는 사람도 지금은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런 일을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그런 이슈들만 하면 눈을 감아버리고 외면하려는 경향이 많아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제 거의 평생을 제가 변화되고 나서 남북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오는데,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그 안에 심장을 넣어서 기도하십니까? 근데 정말 이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정치인들을 통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4분 5일이 되다 보니까 남북 얘기만 하면 피곤해요. 그러나 우리가 남북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요, 오늘 일어나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절대 그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를 듣지 마라. 그 사람들 얘기 듣고서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해가지고는 그건 말도 안 되고요. 오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2,500만 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알아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북한 선교 학교도 개강을 했잖아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북한 선교 학교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에 대해서 이 요나는 생각조차 없었어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선지자라고요. 소위 말하는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이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대해요. 저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캄보디아는 마치 한국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한국에 첫 발을 내디딘 것처럼 캄보디아 땅이 놀라운 곳입니다. 이번에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캄보디아를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잘 선택하셨어요. 첫 번째 가는 일이잖아요. 우리 비전 출 가고 나서. 근데 아무튼 이 캄보디아는 1923년에 우리 CNM의 선교사가 아펜젤러처럼 언더우드 제일 개신교 선교사 첫 발을 딛는다.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는 CNM의 교단, 우리 교단 나라예요. 우리 교단이 선택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결국 정우원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된 것이 캄보디아로 가게 된 게 돌고 돌아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단 전체, 한인총회 전체에서 우리 교회가 유일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거예요. 야, 이게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직도 캄보디아는 기독교 인구가 1%, 2%밖에 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17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선교는 내 마음,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이 요나도 그런 마음을 품지를 못했어요. 보냄을 받아서 선교사로 갔지만은 선교사로 가면서도 그냥 복음 그냥 좀 전하고 프레젠테이션 하고 오지, 이 정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애가 타는 겁니다. 선교는 내 마음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선교 갈 때 부르는 찬양곡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딱 이게 선교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각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곡이 이렇게 시작돼요. 아버지 당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 그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찌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2,500만 북한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으며 또한 1,700만 캄보디아 영혼들을 아끼지 않겠는가? 그게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 흥남부두를 통해서 약 10여만 명을 1950년에 12월 달 영하 20도 그 추운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국 동남으로 다 죽을 수도 있었던 우리 백성들을 내가 어찌 저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유엔군을 보내주셔서 라루 선장의 마음을 움직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잘 살게 되니까 이제 그 은혜를 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부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캄보디아 통일 및
간단하게 줄여서 감통단기팀과 그 일에 협력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선하신 아버지의 그 소원을 이루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변명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정말 신명을 다해서 온전히 많은 영혼 구원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 늘 내 마음과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쫓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옵시고, 특별히 캄보디아 통일민 단기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기름 부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번 선교에 임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사에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